자,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4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굉장히 길어요. 75절까지 있죠. 그만큼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향유를 부은 그 귀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삽입된 기사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그 기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죠. 그죠? 예. 그리고 체포당하신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가야바의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이 베드로의 배신 사건으로 마태는 이 26장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이 공의회라는 당시의 최고의 사법기관, 사법기구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받으시는데 이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앞선 58절에 보시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스승의 결말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날까? 아마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예상대로 자기 스승이 자기 선생님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69절에 보시면 바깥 뜰로 이제 나가죠. 나갔는데 그때 한 여종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한 여종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무슨 힘센 병정도 아니고요. 남자 건장한 유대인도 아니에요. 한 여인, 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어쩌면 힘없는 여인에게 공격을 받는데 아주 곤혹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너도 예수의 도당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 말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무려 3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나 아니다. 70절에 보시면 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깔끔하게. 또 공격하니까 72절에 뭐라고요? 맹세하건대 나는 아니다. 맹세하는. 또 공격하니까 이 74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저런 미치광이와 절대 한패가 아니다.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부인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이해할 때 좀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좀 아직도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좀 우리가 이런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앞선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죠.
그죠? 예언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야, 그 정도 경고받고 예언 받았으면 베드로가 그 다음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좀 같이 뜨겁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뜨겁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쿨쿨 잠만 잤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에 실패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해석은 이 본문의 맥락하고도 그리고 언약적 관점에서도 매우 거리가 먼 그런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배신 자체가 오히려 인간의 됨됨이고 인간의 본질이라고 오늘 강력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열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언약? 여기 보시면 31절에 앞선 3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양의 떼가 흩어져야 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신다 예언하셨습니다. 사람들 손에 죽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양들 다 흩어지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 언약입니다. 예언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런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도 감 못 잡고 또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도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 좀 더 빡세게 기도했으면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엉뚱하기가 그지없는 이해요 해석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못합니까? 그럼 못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너무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까?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죠. 여러분 제발 그 말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삶에서 예수님 배신 안 하십니까? 부인 안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이라는 말이죠. 늘 배신하고 늘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언약 성취의 문제지 우리 개인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배신 안 하는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으로 받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성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도 언약 성취고요. 예수님 죽이실 때 다 도망가고 흩어지는 것도 언약 성취입니다. 사람들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게 언약 성취의 결과라는 거예요. 앞에 56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 목사님,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제가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얘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성취라는 거예요. 언약 성취.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고 배신하는 게 정상입니다. 도망가고 배신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누구도 이 도망에 대해서, 이 배신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도 그렇죠. 늘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될 때 예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부인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예수님 되게 사랑하는 척, 믿음 있는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고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 의도적으로도 배신하고 또 나를 속이면서까지 배신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배신하는 종합 선물 세트 배신 패키지, 아주 그냥 시종일관 배신, 처음도 배신, 끝도 배신.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언약 성취 안에서 보면 다 이게 여러분 잘못됐다,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배신자들만 모인 곳이 이 교회입니다. 다 이 배신자들. 목사님 오늘 너무 지나친 게 아니십니까? 뭐 언제는 안 지나쳤습니까, 여러분? 네. 다 배신자들, 다 베드로 같은 배신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들어보세요, 한번. 왜 그런가? 나도 배신자, 옆 사람도 배신자. 배신자의 두목, 저 목사, 우리 장로님도 배신자, 권사님도 배신자, 다 배신자. 안수 집사님은 빠뜨렸군요. 안수 집사님도 배신자, 다 배신자. 아닌 척하고 있는. 여러분, 이 배신자들만이 모인 교회의 신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 배신자들만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김 과장님,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는 무슨. 이대리 한 잔 받어. 참, 이대리 교회 다닌다고 했나? 아닙니다, 저 교회 안 다닙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얼른 한 잔 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에서.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시고. 안무개 엄마, 오늘 주일인데 어디 좀 쑥도 들어가고 우리랑 같이 좀 어디 좀 갈까? 네, 참,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저 교회 안 다녀요. 괜찮아요.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날라리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신, 늘 배신. 목사님, 저는 적어도 그 세 가지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래놓고 열심히 부인하고 배신해놓고 우리는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꼭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죠. 울죠. 그렇게 배신해놓고 뒤돌아서서 옛날에 예수님 만났던 그 생각나고 그래도 작게라도 은혜 받았던 그 생각나서 마음이 답답하고 울죠.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아직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가? 왜 나를 아직도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가? 왜 이 배신자를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끌고 앉혀놓으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가? 또 감사해서 울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7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배신자들이 모여서 통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배신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게 배신입니다. 예수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있는데 그게 무슨 배신입니까?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욕하고 부정하고 불법하고 간음하고 술 먹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왜 배신입니까? 우리가 해야 배신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술 취하고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배신이라고요.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성립되는 거라고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베드로 보면서 그래서 베드로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두 교회 지도자 두 명이 누구예요?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왜 이 베드로는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각별하게 사랑하신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왜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꾸역꾸역 먼 발치라도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보따리 싸서 고향 가고 집으로 도망갔으면,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런 공격도, 그런 갈등도, 그런 배신도, 그런 부인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 떠나가고 도망가도 베드로는 멀리서라도 꾸역꾸역 예수님 내 스승 어떻게 될까 하고 꾸역꾸역이라도 멀리서라도 보려고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배신자라는 소리 듣는다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지언정 여러분,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 곁에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이 소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너 예수 믿는구나. 너 예수님 믿니? 당신 예수님 믿어요?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닌 그 사람 아니냐 말이야. 당신 예수 믿지? 예수 도당이지? 저요?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저 예수 안 믿는데요? 저 교회 안 나가는데요?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지언정 여러분, 늘 예수님 근처에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배신해도 늘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 배신하고 나서 그나마 거기 있어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묘한 은혜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어떤 베드로를 봐요? 부인한 베드로를 본 거예요, 지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쳐다보셨을까요? 내 이놈의 새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 제가 상상이 돼요.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그 눈빛으로 계속 쳐다봐줬어요. 베드로는 너무 미안했겠죠. 그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과 눈 마주치고 울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배신했구나. 도대체 나는 뭔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늘 예수님 부인하는 나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척하고 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꼭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범죄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또 그 답답한 마음으로 울고 회개하고, 주님 늘 왜 이렇게 저는 이 모양이죠?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답답해하고 울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왜 늘 이 모양이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늘 그 모양이어도 예수님 곁에 있으시면 그게 훌륭한 믿음입니다. 늘 그 모양이어도 그것도 믿음이라고요. 왜냐? 적어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든 겁니다.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맨날 배신하는 거, 그것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늘 있는 거, 그 모양으로 늘 있는 거, 그 모양으로 늘 사는 거, 그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참 설교가 굉장히 오늘은 고급한 설교예요, 원래 사실. 참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참. 여러분, 그 모양으로 사는 게 훌륭한 거라고요. 힘든 거예요.
뒤에 나오는 유다처럼 그냥 확 죽어버리면 쉽죠. 그냥 끝내버리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 버리면 쉽다고요. 그러나 죽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꾸역꾸역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계속 배신이나 하다가 울고 낙심하고 또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이랑 눈 마주치고, 왜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하나님 불신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거 확 그냥 때려쳐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진 것도 없는데 확 그냥 때려쳐버리는, 이런 소리 하면서도 교회는 오고 앉아있고 계속 발걸음은 교회로 오고 울고 은혜 받아서 울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라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오늘은 배신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순교해요. 로마에서 순교해요. 그때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당당하게 베드로는 순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우리 스승처럼 똑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이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저 그림이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크게 보면은 잘 구체적으로 안 보여요. 저기 보시면 확대해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저 눈을 보세요. 저게 순교당하는 사람의 눈일까요? 미켈란젤로는 지금 이 베드로를 굉장히 특별하게 묘사했습니다. 일단 몸을 보세요. 이제 막 헬스 바디빌딩 대회에서 한 2등 정도 한 몸으로 저렇게 묘사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힘 있다, 이거 자신감 있다, 이거 당당하다 이겁니다. 저 눈빛 보세요. 저 눈빛. 저기 순교당하는 사람의 눈빛입니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당히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저 로마의 병정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한 눈빛으로 죽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저 눈빛을 해석할 때 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이 눈빛이라는 거예요. 저 눈빛이. 자기도 많이 실패했으면서, 그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옆에 확대해 보면 한 로마 병정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미켈란젤로 자신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항상 그림 중심에 자신을 저렇게 넣어놓는데요. 성화들에게. 왜냐하면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믿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저런 모습을, 자화상을 그렇게 그려놓는다는 거예요. 저게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저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배신의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서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눈빛 때문에. 여러분, 부인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부인하는 것도 믿음. 배신하고 부인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인하는 자리, 배신하는 자리, 늘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울지라도 답답해서 소리를 지를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는 그 믿음의 위대한 여정, 이게 바로 여러분 훌륭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다들 유난히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은혜가 됐습니다. 다들 이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위로하는 설교를 안 했으면 이런 설교도 위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약간 회개했는데 그래도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늘 여기서 이렇게 비록 소리 지를지언정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양으로 사는 게 훌륭한 겁니다. 그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배신해도 먼 발치, 예수님 먼 발치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시원찮아도 그 모양이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예수 믿는 자리가 늘 부담되고 찝찝하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여러분 그 자리 지키십시오. 늘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배신의 눈물, 자책의 눈물 흘리셔도 그 자리 지키시고요. 그 눈물이 계속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여러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막 기적 베풀고 막 바다 가르고 고쳐질지어다 하면 막 고쳐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귀함과 정수, 위대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처럼 삶에서 지지고 볶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불신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울고 찌질해 보이고 그래도 교회 안 떠나고 또 꾸역꾸역 교회에 오고, 여러분 이게 위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이거 여러분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이죠. 네. 먼 발치에서라도 늘 예수님 곁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 떠나지 마시고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눈 마주쳐서 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눈 마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로 버틴 그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나중에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거 가슴에 부여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누가 베드로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비난해요?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배신한 거죠. 편하게 집에 와 있었으면 배신 안 해요. 배신자가 안 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셔서 그 배신하는 자리에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셔야 되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삶은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그 모양으로 사는 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이런 배신의 눈물과 후회의 눈물과 절망의 눈물이 모아져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주님 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배신하는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는 배신자입니다. 우리의 이 배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은 언약의 성취의 한 단면이요 우리의 연약함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셔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눈 마주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결국 그래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면서 경험하고 끝내는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